자, 오늘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교회들조차 지옥 교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미 기독교 방송 CBN 방송에서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옥은 사람들이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지옥 개념을 따르는 그런 성인들이 31%, 그러니까 69%, 약 한 70% 사람들은 그런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이 청교도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존재 자체를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패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하루를 택해서 전국 교회를 돌아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에 관한 설교를 단 한 편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더 이상 지옥을 믿지 않거나 지옥에 대해 말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옥이나 심판과 영벌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빌 목사는 전략적인 공포감을 조성하는 설교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런 내용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와 또 이런 전도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시미언 목사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행복한 설교를 하라, 희망적인 설교를 하라, 현대인들에게 지나친 죄의식이나 지옥 설교를 함으로써 부담감을 주거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아무리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우리가 설교하지 않고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을 죽음 후에 우리 영혼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측된 죽음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다운 신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를 그 대야에 그대로 두고 밥 먹으러 들어가서 나와보니까 아이가 빠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야에 물을 이렇게 재보니까 21cm라고 그랬어요. 21cm는 요 정도 되는 물 깊이입니다. 우리가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니까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죽었던 것 같아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예측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아마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다 대부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목요일 저녁에 김천에 계신 은혜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인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인들하고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 자전거를 통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이 건강도 유지하고 살이 너무 쪄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고 5명이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뒤에 꽈당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니 이 덤프트럭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자전거 쥐어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의 핵심 멤버 2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분의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의 부인들이 토요일 장례식을 치러놓고 주일 이 두 가정의 이 부인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한 사람은 주방에서 한 사람은 새가족으로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우리 가족 밴드에 제가 댓글을 답니다. 우리 집에 누님이 글을 항상 올리기 때문에 댓글로 답장을 해줍니다. 그 댓글에 대부분의 댓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녁에 제가 댓글을 달 때는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는, 아침에 내가 댓글을 달 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왜 그렇게 댓글을 다느냐 하면 그게 나에 대한 준비예요. 하루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신방 두 군데 가보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버려요. 주님, 오늘 너무 시간이 이렇게 신방 두 분으로 내가 마쳐가 되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저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낀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감사하며 동행함으로써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내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매일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다소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 소멸론입니다. 이 영혼 소멸론은 안식교를 아시죠? 제7 안식교,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교,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죠.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영혼 소멸론 또는 영혼 멸절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휴면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해서 그날에 영원한 불에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영혼 소멸론. 그래서 지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멸한다는 것이 이게 영혼 멸절론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멸절론을 주장하는 이분들은 사람의 영혼이 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한 구절에 찾아가지고 모든 걸 접목을 시켜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람이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은 영혼 연단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년 동안 이 불지옥에서 연단 받다가 마귀도 사람도 전부 다 연단 후에 다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서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만물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로 다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설은 오히려 영혼 멸절설보다도 더 맞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배반한 그 마귀를 천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떼물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그 억지 찬양 아닙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소멸론이나 영혼 연단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지옥은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이게 어역입니다. 이게 직역을 해보면요,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스쿠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이 말은 시간을 넘어 무한한 상태, 이 지옥은 시간을 넘어서 무한한 상태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세세토록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무한한 상태로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 무한한 상태로 지옥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이라는 말은 지옥은 이 고통이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쉼이 없는 고난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만 지옥이 162군데 기록이 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만 70여 회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늘 경고가 따라갑니다. 왜? 가서는 안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오른편은 진리, 왼편은 비진리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왼손으로 붙들어 준다라는 그런 말. 하나님은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오른편은 진리의 손으로, 나의 권능의 손으로.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진리와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다. 염소들은 비진리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진리의 편에 내 인생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건질 것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락한 마귀와 그의
마귀를 따랐던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까? 왜 이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마귀를, 그 귀신을 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지옥에 갈 수 없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선택한 자들은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대로 하나님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비진리, 마귀를 선택했던, 마귀의 문화를 쫓았던 자들, 귀신을 쫓았던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 영영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토피르토 아이오니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통을 제공하는 심판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소멸되는 장소가 아니라, 연단의 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고통이 지속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의 불이 어떻게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진리임을 믿을진데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 정도 가면 믿어져요. 다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IQ 300 이상 되는 IQ를 본 적이 없습니다. 꽤 IQ 가지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도 그날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베푸는 심판을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이라는 단수를 썼어요. 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한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못이 어떤 불못인가? 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계속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불멸설이나 영혼 연단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아무리 구절을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날에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해시킬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한 번씩 초청잔치를 가리면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잔치를 할 때 우리 평인철 목사님이 동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 아파트에 사는 그런 노인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소유국도 먹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말씀이 다 잘 안 들어가는데 한두 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굴을 생글생글 하면서 받아들이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갈 때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다 교회에 잘 나올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 나오고 항상 안 나와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웃는다고 내가 쏘고면 안 되겠다.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쏘고면 안 되겠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쏘고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주간을 초청잔치를 했는데 한 주, 두 번째 주에는 자꾸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 그날 여러분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노인의 회장분이 참석했는데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갈 때 제가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뿌리치고 밥을 드시고 가는데 밥도 안 먹고 혼자서 그냥 팽 가버려. 기분 나빴어. 왜? 지옥 간다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원아파트 노인회에서 오늘 잔치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노인회 회원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을 할 테니까 성도들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몇 분을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전에 저한테 악수도 안 하고 인상을 쓰고 돌아갔던 게 좀 미안했던가 봐요. 제 옆에 앉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 딸이 서울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저보고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 말대로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저는 믿겨지질 않아요. 좀 제가 믿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때가 되면 저도 아마 교회를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믿겨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분이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날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원색적으로 잘 전했다. 그분의 영혼 속에 죽음 직전에라도 자기 딸이 전했던 이 복음, 내가 그날 전했던 이 복음이 되살아났어. 죽음 직전에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천국 가지 않았겠나라는 한갓 희망의 불빛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날 내가 참 복음을 잘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마산영광교회 청년회 때 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우리 청년회 부회장은 여청년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 경북에 시집을 갔어요. 조금 늦게 시집을 갔어요. 30살이 넘었어.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30대 후반에, 결혼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 30대 후반에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샤워할 때 심장을 좀 두드리고 갔어요. 누가 돌아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가 아빠보다 먼저 접시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 차량이 내게 밀려와서 누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호흡을 허락하시면 내가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내 모습을 날마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라는 창수가 내게 밀려왔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죽음인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떼어줬어요. 김길복 집사님 그림 하나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김길복 집사님이십니다. 전도왕이에요. 됐어요. 저분을 이전에 제가 몇 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의 많은 내용 중에서 저렇게 전도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동기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세탁소가 있어서 세탁물을 맡겼다고 그래요. 세탁물을 맡겼는데 그 세탁소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저 따라서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차일 피일 미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갔는데 그 아내가 울면서 이 김길복 집사님의 손을 잡고 우리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여보 나 저 아주머니 따라서 나 교회 가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김길복 집사님이 데리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은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밤마다 꿈에 나타났어. 김길복 집사님에게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이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왜 내가 교회 가겠다고 했을 때 왜 데려가지 않았냐고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전도자가 될 테니 꿈속에 제발 이런 악몽이 꾸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길가에 나섰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급박한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길가에서도 사람을 잡고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미쳤다고 도망을 가도 잡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로 돌아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 결신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네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접시물에도 그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태양을 봤기 때문에 내일 다시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에 네가 뭘 했느냐라고 책망받지 않고, 주여 내가 내 가족과 자녀들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